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나라이 임하오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9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라에 임하오시며, 혹은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뜻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나라이 임하옵시면은 사실 이 주기도문이 번역될 구한말, 선교사님들이 막 번역할 때 이때는 이라는 조사와 가라는 조사를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이 임하오시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가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뭔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혹은 나라이 임하옵시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수많은 천국 이야기를 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러니, 천국은 마치 이러니,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풍성하게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40일 동안에도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요 대상자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늘로 표현했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마태는 표현했던 것이고, 누가복음의 주요 수신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던 것이죠. 왜 천국 그러면 그냥 뭐 하늘나라?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적 개념에서의 그런 하늘나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누가 같은 경우에는 딱 찍어서 그곳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요 일반적으로 3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완성되어야 참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토는 있고 주권은 있는데 국민이 없다.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야, 그 나라에. 그리고 땅이 있어. 그게 왕이 이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민은 있고 또 다스리는 어떤 주권은 있는데 영토가 없다. 이것도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고 주권이 없다.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36년에 강점기를 가졌죠. 그때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광복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한반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한국 사람이 없어졌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권이 없어졌던 거지 않습니까? 주권을 빼앗겼던 거잖아요. 이렇게 국민 주권 영토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국민들, 즉 구속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됩니다. 국민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성질이 달라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공화제지 않습니까? 즉 국민들이 투표하여 선출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나 그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에게서부터 주권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도 저기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여전히 주권을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여러 번 빼앗겨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많은 혼란한 시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한반도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한반도를 떠올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그러면 한반도를 떠올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 나라에 오랫동안 정착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유리방황하고 흩어지고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주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주권에 대한 개념이 그 나라의 개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주권적 개념이에요. 즉 예수님도 이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강조되는 개념은 주권적 개념입니다. 즉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인 것이죠. 민주공화정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권이 어떻게 펼쳐지냐 하면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이 나뉘어져서 이 세 기관이 이 권력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당시에 왕이 통치하던 당시에는 왕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하는 게 곧 법이에요. 그리고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마음대로 죄인 아님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나라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법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을 실제적으로 펼쳐 나가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메시아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부분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메시아를 왕으로 부르고 있고 이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게 영원한 나라를 맡기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런 왕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런 왕들은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잠깐 언급해드리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을 보죠. 그래서 뭐 얼굴은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다리는 흙이고 진흙이고 이런 신상을 보는데 뜨인 돌 하나가 탁 떠서 그 신상을 쳐서 멸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그러나 다니엘이 나중에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 얼굴은 바벨론이고 가슴은 메데파사 페르시아이고 허리는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고 다리는 로마 로마 제국인데 이런 열왕들을 뜨인 돌이 떠서 인자와 같은 뜨인 돌이 그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뜨인 돌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들을 다 군왕들을 다 멸하고 영원히 한 나라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른 백성에게로 이 국권이 돌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와 아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천국 개념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천국은 그냥 저 멀리 있는 내가 언젠가는 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죄의 본성들, 타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쳐서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내용이라고요.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병을 고치시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죠.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죄로 말미암은 죄다라고 하는 식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리고 죽음 자체는 사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찾아온 이런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귀신도 마찬가지죠. 귀신은 사탄 마귀의 어떤 졸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의 역사,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와 죽음과 이런 심판의 흔적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없애는 거예요.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전에는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그런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들에게는 새 생명이 일어나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정복해 가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그 구속사적인 장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탄과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그런 죄와 심판의 흔적들을 고쳐나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거 우리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기도하며 결과를 통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탄과 마귀가 영원히 결박되고 성도들은 말이 잘못됐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완성된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나는 또 바라본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점점 더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전에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늘 세상 것 탐닉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죠. 즉 이미 임한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천국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뻐하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 천국을 갈망하면서 아직도 내가 영화되지 않은 아직도 부족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기관이 뭡니까?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맞습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죠. 그리고 일정한 장소가 있고 또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곳이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닿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의 다스림을 통해 치리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생각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정한 대로 말씀으로 세워진 규칙과 질서대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꼭 봐야 하는 시험이 바로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도 정치가 있나? 그런 정치 말고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다스려지는 것인데 통치되어지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교회를 통해 다스림을 받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 스스로의 육신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즉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권한이죠. 엄청난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가, 교회의 다스림이 이렇게 땅에서 잠그면 하늘도 잠기는 겁니다. 교회가 풀면 하늘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한을 교회에게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이런 치리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끝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약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200여 개의 나라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의 눈으로는 이 세계는 단 2개의 나라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단 2개의 나라만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아까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그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세계사에서 가장 굵은 선을 그었던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망하죠.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로마도 다 망했습니다. 가장 강성했던, 가장 힘이 있었던, 가장 화려했던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망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죽이고 가두고 협박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죠. 왜? 예수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설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은 저 문재인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저 국회의원들을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회는
계속 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감을 통해서 당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도구로서 또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제가 이 세상 나라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삶을 너무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이 통치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 우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한 국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똑같이 중요하게, 아니 더 중요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 속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함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충만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한 7, 8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이후에 가지려고 해요. 아유, 1시간도 지루한데 7시간이나 어떻게 하나. 여러분 더 깊이 공부하면 더 재밌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저는 뭐 제 갈 길을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다음 주 거를 지금 조금 당겨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왕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마귀는 자꾸 이게 불편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빼앗길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주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